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 쪽에 앉아서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맞은 쪽에 앉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흔히 두 렙돈 드린 과부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께서는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헌금함에 돈을 넣고 있었는데 많은 돈을 넣는 부자들도 제법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느 여인이 헌금함으로 다가옵니다. 그 시대에는 과부를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행색이 초라해서 그 사람을 과부라고 생각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 여인을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헌금함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넉넉한 중에 일부를 드린 부자들보다 전부를 드린 과부의 헌금이 더 귀하다면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혹시 이상한 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 이야기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1, 2, 3, 4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로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실 이야기일 텐데요. 그런데 제가 요약한 이 이야기 중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1번에서 4번 중에 어떤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지 여러분 혹시 눈치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과부가 2렙돈 드린 이야기구나 하고는 이런 스토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니 예수께서 과부를 칭찬하시는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43절, 4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마가 공동체의 기록은 건조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넣었다,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헌금이 더 가치 있다고 평가를 내리시거나 이 과부처럼 헌금해야 한다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들은 자신들의 생활비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한 과부의 이야기를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내용으로 이해해버리고 맙니다. 왜 우리는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까지 등장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이야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41절, 44절 앞에 있는 본문과 뒤에 있는 본문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앞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했을 때 마가 공동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과부의 2렙돈 이야기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앞뒤로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를 알아보겠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41절에서 44절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을 비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세습직이었던 제사장이나 혹은 사두개인들에 대한 존경은 사실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이 율법학자들은 꽤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비판하십니다. 대접받으려 하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40절에 하고 계시는 비판이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데 바로 그들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서의 번역은 더 적나라합니다. 그들이 과부들의 가산을 등쳐먹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이렇게까지 콕 집어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들의 등을 쳐먹는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당시의 상속법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약하게도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아내가 그 유산을 바로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다행히 그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았겠지만 심지어 아들도 없다면 남편의 형제들이 먼저 그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 상속받을 만한 사람, 상속받을 수 있는 남자가 나타나기까지 이 재산을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다음 상속자를 찾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유산을 꿀꺽하는 일이 왕왕 벌어졌던 모양입니다. 이런 현실을 예수께서는 지적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학자라는 자들이 과부들, 가장 힘겹고 어려운 자들의 자산을 꿀꺽하는구나. 두 번째 문제는 이 율법학자들이 그 과부들의 어려운 사정과는 상관없이 헌금을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죄를 사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정해놓은 헌금이 있었는데 그 헌금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헌금을 드리지 않으면, 그 제물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율법학자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르침을 비판하시면서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과부의 헌금이 좀 달리 보입니다. 과부는 가진 돈이 2렙돈 뿐인데도 왜 헌금을 드려야 했느냐는 문제 제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전부를 드렸느냐 일부를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렙돈은 당시에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이었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화폐의 단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은 64고드란트, 렙돈은 고드란트의 2분의 1이었으니 1데나리온은 128렙돈이 됩니다. 하루 일당의 128분의 1 되는 금액이 렙돈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였던 겁니다. 현재 최저시급 9,160원을 8시간으로 해서 1데나리온이 대충 73,280원이라고 대입을 해본다면 1렙돈은 572원, 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200원이 전 재산인 사람이 왜 그 돈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헌금해야 했느냐라는 질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아니었냐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가난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제물은 비둘기였습니다. 비둘기의 가격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참새의 가격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1데나리온이
16아사리온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새 값의 반밖에 되지 않는 돈이 2렙돈이었습니다. 참새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서는 적어도 4렙돈이 필요했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비둘기는 드려야 하는데 이 비둘기는 여인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었던 겁니다. 비둘기는커녕 참새 한 마리 살 돈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가진 돈으로는 참새 반 마리도 채 살 수 없는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율법 선생님은 속도 모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율법은 지켜야 한다고,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비둘기를 드려야 한다고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니 구걸을 한 것일지 아니면 소일거리를 하고 받은 말도 안 되는 임금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인은 전 재산인 이 돈을 헌금함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요? 처음에 했던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상황을 맞은편에 앉아서 지켜보고 계신다면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을까요? 이 광경이 예수께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는 정말 일부를 드린 것보다 전부를 다 드린 것이 더 위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여기까지 하고 뒷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눈치 없는 제자 하나가 아마도 갈릴리 출신의 예루살렘 성전을 처음 방문한 제자였던 모양입니다. 흥분해서는 예수께 건물이 너무 멋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큰 건물들만 눈에 들어오니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앞에 이야기와 연결하면 이런 말이 될 겁니다. 이런 교회는 무너질 거다. 이런 교회는 무너져야 한다. 교회가 2렙돈이 전부인 여인의 돈을 꿀꺽하는 곳이라면 그런 교회는 무너질 거다. 그런 교회, 그런 예배, 그런 설교, 그런 헌금이라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려는 의도보다는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려야지만 자신의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요? 과부의 헌금에 대한 이야기가 본보기인지 비판인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일부와 전부에 대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르침이 다 틀렸다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교회는 과부를 삼키는 곳, 과부들의 등쳐먹는 곳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이겠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이들을 털어먹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에게 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오늘 본문처럼 저 뒤에 앉으셔서 우리의 헌금함을 앉아서 지켜보신다면 예수는 무엇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저 목사를 조심하여라. 과부를 등쳐먹는 놈이다. 저 교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려운 이들이 헌금함 앞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힘겨운 이들이 그들의 삶의 문제로 고민하지 않도록 우리의 일부를 그들의 전부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교회, 우리의 일부를 그들의 전부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2렙돈 내는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일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겨우 1,200원 낼 돈밖에 없는 과부가 어찌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교회에 헌금해야 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조금 여유 있는 삶의 사람들이, 그런 교회들이 자신의 전부를 바쳐야 하지만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고 우리의 가진 것을 더욱더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전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